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인데요. 장년누리 구현지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드디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의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과 유대인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더둘로 변호사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로 시작하여 바울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둥, 성전을 더럽혔다는 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짜맞춘 틀에 넣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에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호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한 변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일단 더둘로의 모든 고발 내용들이 허위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은 소란을 피울 시간조차 없었고 더 나아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발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성경과 전통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율법과 예언서를 잘 따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바울 자신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는 열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기초하지 못함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나의 의를 위해 믿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를 높일 뿐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후 15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연설이 시작됩니다. 제가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 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부패와 불의와 썩음과 죽음마저도 뒤집으실 것이라는 부활의 복음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바울의 생각이 아닌 이미 고대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온 그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소망은 바울의 소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이었고 온 이스라엘에게도,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망을 믿는 사도 바울은 믿음에 근거하여 이렇게 산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 선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은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신 것,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실 것,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이 소망을 품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 복음이고 복음에 따른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계속해서 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재판 장면에서도 누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듯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소망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단순히 사후세계 보험에 지나지는 않나요?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기에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삶의 마지막까지 그 삶에 부활의 소망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변호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발언에 지나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은 고백,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초한 지식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동시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